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가져가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기쁜 소식은 전하는 사람도 신나게 하고 듣는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기 원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험생에게 복음은 대입 합격 소식일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복음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고, 또 진통이 온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복음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소식이겠죠. 또 환자에게 복음은 병이 호전됐다거나 완전히 다 낫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음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입 합격 복음이지만 막상 학교 들어가면 대학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잠시고 학교 다니면 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또 성적으로 좋은 성적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복음이지만 매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갈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은 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또 육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만큼 아빠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환자에게 병이 호전되거나 다 나았다라는 소식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금방 또 다른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이란 것을 확신하면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기다린 기쁜 소식은 승전 소식보다는 압살롬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이 청년이 요압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이 빨리 이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 승전의 소식,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는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죠. 빨리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요압이 이를 만류를 합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임무는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왕에게 가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왕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를 말려요. 요압은 이 아히마스의 아버지 사독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스도 자기 아들처럼 친자식처럼 이제 아끼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전해도 다윗 왕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는 것이 요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나중에 가라. 다른 때 가라. 요압은 이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히마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전에 보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한 사람, 또 이스보셋의 죽음 소식을 전한 사람, 그 사람들 다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혹시 아히마스에게 불미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만류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이 소식을 어느 한 구스 사람에게 맡겨서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구스란 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아프리카 수단 지역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같이 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윗 왕이 화를 내게 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니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또 조릅니다. 다시 요압에게 자신을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또 이 아히마스가 또 달리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달려가서 왕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으니까 나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조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달려가서 전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 소식 전한다고 해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마스는 칭찬받을 욕심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가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아히마스는 이 다른 길로 달려서 이 앞에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을 오히려 앞질러서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빨리 가서 전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전할 거야.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가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페인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아무리 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저주저하고 두렵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크느냐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그 확신이 더 크느냐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교회고 복음으로 새로워진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졌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기쁜 소식으로 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누구 초청하는 일 다 부담스럽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는 것도 다 부담스럽고
그러면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돼야, 복음, 그 기쁜 소식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 이것을 우리가 가득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만류를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다윗이 성이 두 문 사이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 위층으로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혼자 달려온다면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 사람이 달려온다, 그럼 무슨 일이겠습니까? 패잔병들이죠. 전쟁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도망오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한 사람이 달려온다면 이건 승전 소식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수꾼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요. 그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서 더 큰 기대감을 다윗이 갖습니다. 게다가 앞서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더 큰 기대감을 가져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죠. 내가 기다리는 그 복음을 가져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전쟁의 승패나 지금 병사들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28절,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에 다윗이 뭐라고 질문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좀 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올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소식은 전하고 싶지 않고 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무슨 소동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리 소식만 전했어요.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또 다윗에게 달려와서 승전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이 똑같이 압살롬의 안부만 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구스 사람은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구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히마스는 그래도 좀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들은 그 압살롬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기다렸던 복음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거였어요. 사실 왕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이 군대가 있고 병사들이 있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물어보고 그들의 이 군대, 이 병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오직 내 아들에 대한 내 아들, 오늘 여기서 마지막 절에 내 아들만 몇 번을 외칩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떨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은 그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듣는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기쁜 소식은 시키지 않아도 전하고 싶어지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 말을 해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아직 복음을 정말 깊이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 이걸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고 설레고, 우리가 늘 들어서 하는 복음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강좌 때 하는 게 그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이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복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 강좌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이 복음이 남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돼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오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건 다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복음 없이 내가 하는 열심히 하는 일들은 다 자기의가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속히 승전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앞에서 안 좋은 소식은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구스 사람도 같은 소식을 왕에게 전했지만 그는 별 생각 없이 압살롬의 죽음까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은 크게 울며 슬퍼했습니다. 사실 이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하는 일이죠. 압살롬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기대했던 다윗은 승전의 소식도 기쁘지 않았어요. 기뻐해야 될 상황에 왕이 사적인 감정으로 우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튼 다윗에게 정말 듣기를 원했던 기쁜 소식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약속받고 계속 기다리게 되는 말씀, 그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우리를 돌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고 우리를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초청잔치하고 끝나는 것보다 지금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매달 마련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어져요. 부담보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워지고 기쁜 일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기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을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복음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완전히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복음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복음이 원래는 충만해져야 교회 오는 것도 저절로 되죠.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 오라 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소식들에 실망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소식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 마음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발걸음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예배 나오기를 원하지만 복음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하라, 섬겨라, 11조 내라.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영신 수요 강좌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이 복음에 붙들린 예수님의 사람들 되는 진정한 제자 훈련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진영, 서정훈, 안치원, 윤석찬, 이주영, 이주희, 최이음, 하태은 우리 교회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또 부흥사 경기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 김동희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